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사실 친히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설계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보태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큰 천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성막으로 이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텐트에 천막에 살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집에 살고 왕궁도 짓고 좋은 것들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천막 가운데 계시는 것, 성막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뜻을 품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주셨고 더 이상 외부의 여러 다른 나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셨고 이 나라 내부의 혼란스러운 것도 이제 다 잠잠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집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너는 되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할 때,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해야 된다. 다윗의 시대 때 이미 성전에 대한 설계도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인 29장 말씀을 보면 짓지 못하도록 하셨는데도 다윗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즐거움으로 준비했는지, 자원하에서 넘치도록 그것을 예비해 놓았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준비해 놓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 놓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원,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대하던 수건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일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역대하 6장과 7장, 오늘 우리의 말씀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역대하 6장에서는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적고 있고, 역대하 7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정성 어린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초입,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일컬으시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한 번 쉬면서 생각하는 우리 민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인 3.1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온 세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라, 조국, 국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의 삶과 나라는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나 혼자 행여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그릇된다 할지라도 그건 나 혼자 망하고 잘못되는 것이지 이 많은 사람들, 이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땅과 그리고 우리 자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범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마음대로 하되 이것 하나만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로서니 온 세계에 무슨 큰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십억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들 가운데 나 혼자 행여 잘못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에게 아주 긴밀하게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그것을 우리가 짓기를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지었더니 그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가 지은 이 집을 내 집으로 삼았다. 내 전으로 삼았다. 내가 거할 것으로 삼았다. 그런 이들은 참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집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러니 이 땅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이 집으로 내 거처를 삼았는데 혹 너희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라는 것은 메뚜기가 곡식들을 다 먹어치운다라는 겁니다. 큰 재앙이 임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도는, 역병이 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고통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시는 그 땅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복되다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래도 이 가운데 때로 기근이 들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고등을 우리에게 켜십니다. 오늘 나온 이와 같은 재앙이 사실 그 나라에 주는 경고등입니다. 기근이 들거나 재앙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등을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고등을 무시하는 사람, 그 경고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그와 같은 경고등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나 기근같이 심각한 경고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경고등이 혹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속삭이듯이 작게 이야기하는 무언가 경고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고등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경고등이 있을 때에 무시하거나 넘어가거나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경고등을 보면 너희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봉사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봉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령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육체의 봉사가 있다. 두 번째는 두뇌의 봉사, 지혜와 지식의 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봉사가 있느냐? 양심의 봉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봉사,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번째 양심의 봉사가 세 가지의 봉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봉사나 두뇌의 봉사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 그것을 지지해 주지 못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봉사, 두뇌의 봉사가 비록 약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래서 개인들이 그와 같이 양심으로 바르게 서는 것으로 국가의 봉사를 하면 그 국가는 점점 더 좋게 되어지고 바르게 서가지만, 아무리 육체의 봉사와 두뇌의 봉사가 많다 할지라도 양심의 봉사가 그 나라에 적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거액을 내놓거나 아니면 내 몸 진짜 나의 뼈가 부스러지도록 힘써 일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를 좋게 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양심으로 곧바로 설 수 있어야, 바르게 설 수 있어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고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던 그릇된 것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고치고 바로 서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흔히 회개는 우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깊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는 것인데, 회개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와 같이 통곡함으로 지나간 일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서 지나간 일들을 바꾸고 고칠 때 하나님이 회개했다, 네가 고쳤다, 다시 돌아왔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바르게 서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약 97년 전 1919년 3월 1일에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이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8월 22일에 조선의 내각 총리인 이완용과 그리고 일본의 통감 데리우치가 한일 합방 조약을 맺음으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만세운동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선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거기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 3.1운동을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지 결코 그들이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둘렀던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로 퍼져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획하고 태극기를 나누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리고 이때 모여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중요한 거점들, 각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태극기를 만들고 나누고 우리가 이때 모여서 만세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곳들, 그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대부분이 우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1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큰 다수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 약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해되었습니다. 교회 약 6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본이 아주 잔악하게 부당하게 이 나라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하여서 중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광복이 되어질 때까지 이 나라에 다시 빛을 찾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약 1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들이 이와 같은 만세운동의 중요한 곳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주동자들을 일본이 색출해서 이제 처단할 때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회복되었고, 이때까지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일들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의 일이 급하고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있다. 나라가 다 힘든 겁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들면 이 나라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아무 재앙 없이 항상 풍성하게 추수하고, 아무 큰 병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요롭고 축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서 나라가 잘 되면,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복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더욱더 좋은 그러한 이 나라, 이 땅을 또 물려주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고 기도하면 14절 끝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가 고쳐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그와 같이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땅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